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왕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잊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사 언약의 땅을 어떻게 주셨는지 오늘 다시 한번 읽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군사로서 싸움을 다한 후에 얻을 것이 무엇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이들이 나가버린 모양이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 중에 오늘 12장 말씀은요, 지금까지는 대체로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사건의 전개였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진을 쳤고 요단강을 건너왔고 여리고성을 이겼고 그 다음에 아이성,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전쟁했던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죠? 지난 우리 11차까지 전쟁 끝났는데 오늘은 뭐 하고 있냐면요, 시간에 따라,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의 추이를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다 끝난 사건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 어떻게 설교할까요? 한 구절 한 구절 따라가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기본과 언약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고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정리가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정리되어 있는 이 말씀, 즉 하나님이 여기까지의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셨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정리하셨는가, 그거를 보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12장이가요 요단강 건넌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제가 앞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면 한 절 읽고 그 사건 다시 쭉 다시 이야기하고 그 다음 절 읽고 이 전쟁 이야기 쭉 다시 하고 그래야겠죠. 그게 아니고 이미 들은 사건, 이미 있었던 일을 최종적으로 지금 정리, 요약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 요약 정리된 말씀을 그대로 저 역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중요한 게 있죠. 왜 하나님은 요약 정리하셨을까? 12장 없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한가요? 역시 우리 신하님이 투철하시니까 감히 하나님의 말씀 한 장을 빼려고 하다니, 그게 아니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건을, 추이를 따라가면서 은혜 받는데 지장 없는데 정리해 줌으로써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드릴게요. 제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 굉장히 우리 평범한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역사 몇 년 됐습니까? 옛날부터 38년 됐죠. 여기 와서는 여기 와고 이 건물사가 20년 됐죠. 자, 20년 여러분이 살아왔다니까요. 살아왔는데 우리가 기념행사를 안 해서 그렇지, 자 2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명 연역을 발표하겠죠. 그죠? 정리를 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거 왜 하냐고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제 딱 이해되죠? 그죠? 여리고부터 가나안 전체 전쟁, 지금까지 10년 동안 전쟁이 왔다. 5년부터 10년, 하여튼 긴 전쟁 피터지게 싸워왔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경험했는데 그걸 뭐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나?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20년 이 자리에서 교회 세우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신앙 세워왔어. 내가 살아왔는데 그걸 뭐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나? 필요 있다 그 말이에요. 한번 되짚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다시 기억이 난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 역사 속에 함께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사람보다 훨씬 기억하는데 힘을 많이 써주세요. 우리 인간들이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억할 것을 딱 집어서 이거는 기억한다고 가르쳐주고 기억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줬다고요. 우리가 쭉 읽으면서 11장에서 14장 가도 되는데 혹은 그 뒤로 가도 되는데 12장을 딱 읽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이렇게 된 것이었구나 한번 딱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바로 그 자리가 12장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도 전체를 한번 살짝 훑어보고 그 다음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하나씩 그 정리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부터 보면 요단강 동편에서 전쟁에서 차지한 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얻은 땅이 누구의 땅이죠? 보세요.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죠? 한참 전에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죠. 그게 아니고 원래 누구 땅이었냐고요. 거기가. 네? 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시혼 이렇게 되죠.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다 이렇게 되고 4절에 가면 오 르바의 남은 족속 르바임 거인 족속입니다. 거인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족속 중에 원래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이놈들이 강 건너도 와서 살았어요. 첫 번째는 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헤스본이라는 지역에 거주했어요. 그럼 거기가 땅이 어느 지역이냐 했더니 저를 봐보세요. 옛 이야기 한번 더듬어 보세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가 이 가나안 땅이면 요 밑에 아모리, 미디안, 그 다음에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아시겠죠? 이 암몬 족속의 반쯤 먹은 사람이 이제 나온 시온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람이 2절 읽어보면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곳 암몬 자손의 경계 약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곧 여메의 베델시몬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산 산기슭까지이며 제가 정확히 몰라요.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자 보세요. 사해 있죠. 사해. 여기 3절에 여메 있잖아요. 여메 베델시몬으로 통한 길까지. 그러니까 사해 근처쯤부터 위로 야복강 위에까지 이렇게 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해 그쪽부터 그 밑으로 모압이고 그쯤부터 쭉면서 야복강 강 지나서 위로 올라가면 길르앗 요쪽 요단 동편을 줄로 길르앗 땅이라는데 그 반 정도 여기까지가 이 시온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 저기 위에 레바논의 헐몬산까지가 옥의 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압, 암몬 그 위에 시혼, 옥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요 땅들을 누가 차지했냐면 누가 차지했을까요? 예? 아니 누가 이 전쟁을 이기겠죠? 누가 승리했습니까? 이 땅을 차지한 사람 모세죠. 그래서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6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자, 첫 번째 정리된 사항입니다. 뭐냐면 역사라는 겁니다. 전체를 이제 24절까지 보면 알겠지만은 가기 전부터 지금 이야기는 역사를 지금 정리한 겁니다. 무슨 역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을 성취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약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일이란 이 대주제 큰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약속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나라를 세울 터를 닦아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완료됐다는 얘기입니다. 땅의 문제는 완료됐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 가면 또 전제한 얘기 나오죠. 그건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땅의 문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영토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이 대주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고요. 그 안에 이제 그게 11장까지 전쟁이 끝났어요. 그 안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을 되짚어 보면서 이 일 전체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정리하면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6절까지 안에 어떤 소주제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냐면, 여러분도 지금 느끼셨지만 제가 이 땅을 누가 승리하고 누가 이 전쟁에 승리하고 땅을 차지했습니까 하니까 모세란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훌륭한 일이 있고 훌륭한 인물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마련이죠. 근데 어떤 경우는 잊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는 그 사건을, 앞선 사건을 잊어버리면 후의 사건의 의미도 약화되는 경우가 있고요. 앞선 인물을 잊어버리면 뒤의 인물의 가치도 떨어져 버리거나 그 인물을 잊어버리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훌륭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 건 여호수아는 모세의 계승자지 모세 없이 여호수아 나온 게 아닙니다. 참 놀라운 건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몇 절 가지 않아서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6절인가 정도 하면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참 신기합니다. 그러고 다시 예수님 얘기가 가거든요. 왜 중간에 요한 한번 걸고 넘어가냐, 걸치고 가냐 이 말이죠.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기도 바쁘고 그 어마어마한 신비를 드러내주기에도 진짜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 중요한 길목에서 요한을 언급하고 가냐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실수한 게 아니고 요한이 예수님 같은 빛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빛은 아니지만 빛의 증언자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향유 부은 여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데마다 이 여인을 같이 증거하라 그러죠. 이 여인이 복음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요? 복음을 들은 자는 이와 같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왕될 줄 알고 잔치한다고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여자 혼자 울었습니다. 이 여자 혼자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안 여자,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가 바른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빛이었고 성경 그대로라면 세례 요한이 없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못 봤을 거라는 겁니다. 왜 성경은 세례 요한이 자기가 빛을 증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뭐 구체적인 것은 이제 지금은 요한복음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은데도 모세를 잊어버린 것처럼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반의 전쟁은 모세가 지도한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땅이 넓어요. 두 왕이지만은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거인족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싸움도 작은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이 싸움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동시에 무슨 말이냐? 이 땅도 이스라엘 땅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모세가 이겼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와서 싸워 이긴 땅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요단강 이 동쪽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랬죠. 근데 왜 이쪽을 멸했을까요? 원래 요단강 동편은 모압과 암몬, 룻의 자녀들에게 줬다 그랬어요. 롯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밑에는 에서 거니까 형제 거니까 넘어오면 안 되고 그 위에 모압하고 암몬 역시 사촌지간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그죠? 형제의 땅을 너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과 거인족들이 와가지고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유는 본래 비옥한 땅이기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이미 마귀 자식들과 같은 거인족들과 하나님을 대지하는 무리들이 찾아오고 있었잖아요. 그들을 심판을 하면서 지금 심판과 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안착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먼저 경계를 넘어와서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전이 하나의 이유가 뭐라고요? 이 죄인들의 무리를 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와 있는 아모리 족속과 거인족도 멸하였다 이 말입니다. 멸한 그 땅을 그러면 누가 살아요? 승리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 동편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까지 이스라엘의 경계가 넓어졌는데 아시겠죠? 넓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역시 그를 벌써 잊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뒤에 가면은 요단 동편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 돌아가면서 단싸운 이야기 옛날에 말씀드렸죠. 왜요? 번제를 위한 단이 아니라 증거로서 단을 써야 돼. 증거라.
요단 동편 잊지 말라고.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억 없다고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벌써 우리도 보세요.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잖아요. 요단 동편 누구를 이겼지? 누가 전쟁을 해서 이겼지?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셨나?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다는 건 기억하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후가 꺾이거나 단절된 게 아니고 연속된 싸움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요단 동편에 이 두 거인들의 왕,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치는 것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모세가 시작한 겁니다. 모세가. 자,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래요. 살면서 아무리 후에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요, 옛적의 훌륭한 인물에 대해서 잊어먹거나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한 수고와 헌신에 대해 잊어먹는 것은 앞으로 누군가에게 우리가 덕을 얻거나 그 수고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을 얻을 때도 그 사람의 수고도 가치를 폄하할 가능성이 큰, 즉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이 될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후대인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놓은 그 땀방울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함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자, 그런 말이 전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께 감사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사람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리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높여주셨고 모세를 기억하셨고, 그리고 나아져 보면 다윗 누가 그럽니까? 이사하기도 그 나라 그 백성은 다윗을 잊었어요. 다윗이여 너네 집에나 다스려라. 그리고 그 후대들을 함부로 대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향유 보인 여자를 기억을 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선생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겠죠. 정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누군가의 헌신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자, 요단강 동편 역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므로 요즘에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니 왜 못 들어봐요? 뉴스 보면 나오는데. 트랜스 요르단, 요르단을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부릅니다. 성경대로 하면 뭐라 불러야 돼요? 길르앗이라고 불러야 되고 바산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이따 팔레스틴 이야기도 뭐 지금까지 많이 했지만 좀 이따 뒤에 나오는데요.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말은 이교들이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수아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소위 정치학적으로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말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쓰면 안 되고 뭐라고 하냐면 요단 동편에 하나님께서 두 지파 반항해 준 길르앗 땅, 바산 땅,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성경에 이제 뒤에 역사를 봐보세요. 왕정시대 전부 다 길르앗 사람 누구 길르앗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또 바산 그럽니다. 특별히 바산의 살찐 암소들아, 땅이 비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살찌워 놨더니 그걸 뭐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산의 살찐 암소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지만 바산이란 지역을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요.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이름을 사용합니까? 트랜스 요르단 말이 죄는 알지언정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길르앗이고 바산이요 이렇게 불러야 맞습니다. 자, 요단강 동편에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동편을 점령해서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과 거인족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즉 땅의 경계, 우리가 보는 이 뭡니까 국경선 내지는 땅의 이 경계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배역하게 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 7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또 한 덩어리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큰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에서부터 이스라엘 중부, 남부, 북부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의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자, 이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결과 우리에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눈에 딱 띄는 것은 뭐냐면 31명의 왕을 쳤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그 전에 7절에서부터 보면 지난 시간도 봤지만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니까 가나안 땅 저기 레바논 골짜기 바알가드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게 남쪽에 에돔으로 가는 한락산까지 거기까지가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땅입니다. 자, 7절에 보이시죠? 그리고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 땅을 13장 이하에 가면 분배를 해줍니다. 근데 이 땅이 지형과 지리가요 상당히 다채롭습니다. 솔직히 땅은 우리나라 남한보다 훨씬 작죠. 예. 그렇지만은 상당히 이 다채로운 지형을 보여줍니다. 9절에 8절에 보시면 산지 있고 평지 있고 아라바, 경사지, 또 광야, 네개문자 남쪽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산지와 평지가 있고 또 산에는 돌산이 있고 바위산 같은 것도 있고 또 수풀이 우거진 산도 있고 또 사막은 하지만 광야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형이 있는 그러니까 다채로운 좁은 땅이지만 그런 땅이고 또 족속에 누가 있었냐 했더니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6족속이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빠진 족속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이라 할 때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하나 있는데 혹시 제가 이게 이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족속이 여기서 빠졌을까요? 왜 빠졌을까요? 모릅니다. 말씀이 없는 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이 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거 아닌데 뭐라고 하냐면 기르가스 족속들이 살던 그 지역에 그 기르가스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와서 전쟁하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도망을 가버렸다. 하나님께서 7족속을 멸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싸우는 족족 패하는 것을 보고 기르가스 족속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싸울 게 아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 살려면은 그냥 땅을 내놓고 가자. 이래서 내려갔는데 그 사람들은 현재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 같은데 이집트 밑으로, 이집트나 그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전승이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부터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은 알아서 해보시고요. 하여튼 7족속을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는데 여기 6족속만 기록되는 것은 말씀 그대로 보면 한 족속은 기르가스 족속인지 모르겠지만 그 한 족속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회피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서는 전쟁에 차지한 왕들 족속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 빈틈이 없잖아요. 7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그 악한 7족속이 살고 있어서 분명한데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에 속한 족속들은 6족속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한 족속은 가나안에 안 살았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회피했다고밖에 논리적으로 그리 볼 수밖에 없는데 실제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전승도 그러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부스는 히위 족속에 속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럴 수 있겠죠. 항복한 족속이 있다면 피한 사람이 없겠어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9절부터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이 두 왕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고요. 가나안의 중앙부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아는 가나안 이제 중남부의 연합군들이었죠. 여기에 대표적인 왕이 예루살렘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 읽어보면 알지만 13절부터 16절까지는요 드빌 왕 빼놓고는 나오지 않아요. 게데리니, 호르마니, 아라시니, 아둘람니 이런 왕들은 사실 나오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가나안의 그 남쪽 왕들이 연합을 할 때 중요한 왕들 몇 사람 언급해놓고 다른 연합군 왕들 그러니까는 그 구체적인 목록이 거기에 기록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목록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 18절까지 북쪽에 이 연합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역시 기록이 아니다. 그렇죠. 기록이 누락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 20절은 기록이 나와 있었던 왕들이죠. 하솔, 또 악삽 이런 사람들이 있죠. 찾아볼까요? 자, 먼저 10장을 보십시오. 자, 10장을 보시면 3절에 보세요. 3절에 왕들이 나옵니다. 남부 연합군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랬죠. 보시면 여기에 예루살렘, 헤브론, 그 다음에 야르무드, 라기스, 에글론 이런 사람들 있죠. 자, 여기 보면 여기는 10절하고 12절까지 나왔죠. 10절하고 12절에 나왔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게셀이라는 왕이 있죠. 12절 끝부분에 우리가 보는 12장 12절 끝부분에 게셀이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게델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호르마, 아랏,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아둘람, 이런 왕들 있죠. 이런 왕들은 남쪽에 속한 왕들인데 10장에 전쟁할 때 기록이 다 안 돼 있던 왕들이에요. 이게 몇 사람만 기록해 놓고 나머지는 기록을 안 내놨다가 12장에서 지금 빠진 왕들을 다 기록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보시면 11장 1절에 하솔 왕 야빈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이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 산지의 여부스, 미스바,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 자 이렇게 많이 보냈다고 했는데 이들의 족속은 말했는데 왕들은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11장 2절에 보면 높은 곳에 있는 그냥 왕들 이래놨다고요. 그러니까 그 왕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모르죠. 몇 사람만 얘기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왕들 이랬다고요. 그 왕들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17절 이하에 나와 있다고요. 답부와 뭐 헤벨, 아벡, 라사론 이런 왕들, 또 길갈, 여기 길갈은 이스라엘이 진쳤던 길갈이 아니고 북쪽 지역의 길갈입니다. 자 보세요. 정리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자 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여리고 치고 아이를 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부 쪽에 있는 가나안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가 5 왕이 아니고 더 많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5 왕들이 10장에 기록이 돼 있었어요. 또는 이런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5 왕들이 서로 연합을 하고 이스라엘을 쳤는데 졌고, 나머지 남부 쪽의 왕들은 연합을 안 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와서 하나씩 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연합을 했죠. 또 연합을 한 애들을 쳤어요. 여기에 누락된 왕들이 지금 12장에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연합군에 들지는 않았지만 북쪽에 있었던 나머지 왕들, 이래서 다 기록해 놓으니까 총 31명의 왕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 우리가 이미 다 본 바인데 이 빠진 왕들을 하나씩 다 언급해서 31명이라고 말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정리해준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분명한 역사이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그랬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 땅의 넓이가 어느 정도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합한 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왕이 31명? 적습니까?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집트는 왕이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대조하려고 좀 강조한 겁니다. 요단 동편의 이 넓은 넓은 땅은 왕 둘이었어요. 거의 그거랑 맞먹는 땅인데 그보다 조금 더 넓은데 여기는 31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역사에 이 좁은 땅덩어리에 왕이 이렇게 많은 거는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성경 쓴 사람이 소설 써도 너무 지나치게 쓴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이 뭐랄까요? 수많은 적과 싸우겠다는 막 전승을 그 공적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대적을 만들어 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도시국가 형태지만은 지나치게 많은 수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모여서 살고 싶어도 먹을 게 있으면 살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그랬어요. 31명의 왕들이 좁은 땅이지만 나눠가지고 소규모 국가를 만들어도 31개의 도시국가를 할지라도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지도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현실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땅이 비옥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31명의 왕 보세요. 자기들끼리 싸우지도 않아요. 땅을 그렇게 욕심내지도 않아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는 조건에 삶의 조건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좋은 땅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요. 31개의 왕이라면 군사력이 여러분 강할까요? 약할까요? 좁은 땅의 나라가 31개 있어요. 군사력이 약할까요? 강할까요?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싸울 일이 없으면 약할 것 같아요. 강하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강합니다. 강하다고요. 봐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스라엘을 치러 온 이 연맹 국가의 군사 수가 해변에 모래 같더라 그랬어요. 셀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소위 말하는 10만 단위가 넘어갈 정도 돼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군사 병력, 사람으로 하면 병력 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력 수 한 130만 정도 됩니다. 그 넓은 땅이고 지금 세계 군사 보내고 있죠, 그죠? 세계 군대를 보내는데 미국의 병력 수가 130만 정도 된다. 북한의 그 좁은 땅덩어리에 병력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만에서 110만입니다. 남한의 이 조그만 땅에 병력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60만 됩니다. 미국에 비해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남북한 합해본 병력 수가 160만, 170만, 미국보다 많습니다. 땅덩어리는 남북한 해봐야 미국의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병력이 미국보다 많아요. 잘 보세요. 하나의 독립국가 안에, 저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의 독립국가 안에 지방 제후들, 분봉왕이라고 하죠. 분권이 돼버리면은 그 하나하나의 왕들을, 지역 왕들은 힘이 약합니다.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좁은 땅이지만 독립국가가 많이 있으면 군사력이 강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한 나라 안에 여기는 김씨 집안이 이렇게 먹고 여기는 정씨 집안이 먹고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요. 그러면 중앙의 힘이 약해지겠죠. 우리가 사회시간에 배운 거 아니에요. 중앙 집권이냐 지방 분권이냐 뭐 요즘에 개헌한다고도 막 그러잖아요. 그럼 한 나라 안에서 쪼개지면 힘이 약한데 좁은 땅덩어리에 작지만 독립국가가 많으면 각 독립국가는 군사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대만을 보세요. 그 조그만 섬나라가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가. 여러분 우리 남한의 군사력이 전 세계 10위권입니다. 아세요? 11, 2, 3등 안에 듭니다. 몰랐죠? 왜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땅이 이렇게 작은데 그게 남북 대치 상황이 되고 강한 자들 탓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봐보세요. 가나안 왕들은 서로 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름대로 사이좋게 오랫동안 지냈어요. 그런데 왜 이 많은 군사력을 보유했을까요? 나는 당대 안 살아봤기 때문에 정치학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아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이 땅을 치러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온다고 그랬다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했다고요. 그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고 그 전에는 노아 때면 어떻게 되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 가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 옆에서 같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뱀 너는 이렇게 하면 저주했고 여자 너는 이러고 말했단 말이에요. 둘이 듣는 듯이 얘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불법의 비밀도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가지고 차지할 거는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종교적으로 더럽혀놔야죠. 세상의 모든 잡다한 종교 다 집어넣어야죠. 방어해야죠. 이스라엘 사람들 발 못 붙이게 거인들 이 땅에 모아놔야 되겠죠. 왕들 이 좁은 땅덩어리에 수많은 왕들을 써가지고 군사력도 강화시켜 놔야죠. 지역의 크기에 비해서 땅의 크기에 비해서 군사력이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해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군인들이다. 당대 희귀한 철병거를 갖고 있었다. 이거는 애굽에 맞먹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저는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제 신앙과 신학적인 관점을 볼 때 이거는 더러운 마귀가 미리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이 자리에 강한 왕들을 배치해놓고 군사력을 증강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준비한 거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가르쳐 주시는지 아시겠죠? 대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아무리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진격을 막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 보려고 발버둥 쳐도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막을 수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스라엘의 종말의 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똑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수많은 대적이 몰려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이야기 있습니다. 요즘에 가자 지구라고 하는데 거기가 블레셋의 가사잖아요. 역시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은요 가나안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전체 뭐라 부른다고요? 팔레스티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이것이 로마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안타깝게도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말은 누가 붙였냐면 뭐 꼭 그 개인이 붙인 하지만 처칠이 부른 겁니다. 안타깝게도 처칠은 2차 대전에서 독일에게 항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전쟁 승리를 이끈 위대한 수상이긴 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의 주인이 누구냐,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를 얘기할 때 성경적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트랜스요르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은 로마 사람들이 붙인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한다고요? 가나안이라고 불러야 되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되고요, 약속의 땅이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성경에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면 갑도림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기띔과 갑도림. 사도행전에 보면 그레데 섬과 구브로라고 나오죠. 구브로가 기띔이고 그레데가 갑도림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큰 섬입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은 헬라의 해양족입니다. 중동 사람들 아니라고요. 얼굴 새까만 사람들 아니라고요. 아랍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중동과 아랍 사람들, 소위 이슬람을 종교로 믿고 있는 그들의 그 사람 무슬림들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옛날 블레셋 사람들 살던 지역에서 팔레스틴 외치는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 족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틴이라고 말하는 블레셋은 해양족이고 성경 들어가면 물론 함의 족속이긴 한데 바다에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싸움도 굉장히 잘하고요. 토고스에서 깃털꽃보다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무슬림하고 완전 다릅니다. 근데 지금 무슬림들이 옛날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 거하면서 지역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 맞죠? 자기가 블레셋의 후예인 것처럼 팔레스틴 이런 데가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지명을 확실해야 됩니다. 성경에 팔레스틴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은 매우 국한되어 있고요. 지금 세상에 말하는 팔레스틴이라는 지역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셈이란 기록은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믿음의 사람들의 족족을 기록하는 것은 후대의 신앙을 위해서 참 중요하고요. 또한 후대가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과 소명,
또는 그 일의 결과인 소망을 바라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 기록이 없었다면 지금 이스라엘과 소위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트랜스 요르단 지역 사람들과의 영토 싸움에서 무슨 역사적 근거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력이 약하니까 지금 북한 중국하고 동북 공정한다고 저 간도 일대 지역이 중국 거라고 저 북한도 먹어버리겠다고 이런 야욕을 품고 있는데 역사적 기록이 없으면은 근거도 없고 앞으로 싸워 나갈 명분도 없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정치적인 싸움,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신 건 아니지만은 그것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백성 중에 주신 이 땅은 그 경계를 확정하고 우리가 그 땅을 확실히 누구의 땅이 땅의 주인인지 누구를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도 분명 차이를 가져옵니다. 시편 136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일을 기억하면서 노래한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노래 못합니다. 큰 왕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광야 이야기 다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는데 만약 이 일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스라엘이 도대체 몇 명의 왕을 어떻게 싸워 이겼는지 누구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것인지 자기들의 수완이 좋아서 이긴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약을 맺어 땅을 빌린 것인지 서서히 들어가 장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을 넓혀서 그렇게 살게 된 것인지 사람의 상상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역사로 기록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스라엘은 기억하고 노래했는데요. 뒤에 붙은 말을 보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입니다. 자, 이 인자하심의 영원함이 앞으로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소멸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근데 중요한 사실입니다.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또 하죠. 왜 또 하냐면 하나님께서 일부 남겨주신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아할 겁니다. 보면은 다 이겼는데 뭐 남은 게 있었을까? 그렇죠. 다 이겼는데 뭐 남은 게 있었을까? 이걸 가지고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모순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보세요. 이 전쟁 다 이겼습니다. 다 이기고 땅을 이제 분배를 합니다. 땅을 분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각 지파별로 허락하신 땅에 가서 살아야 되죠. 이거를 지체한 겁니다. 이거를 지체하자 또다시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먼저 들어 살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것은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후대들이 전쟁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뒤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책망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차지하지 않을 거냐. 지체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승리를 얻어놓고 차지를 하지 않으면 다시 싸워야 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인지 승리했으면 끝난 거 아닌가? 아니죠.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귀신이 나왔는데 청소 소지 싹 해놨죠. 이겼다는 얘기죠. 더러운 것을 몰아냈잖아요. 어둠을 몰아냈잖아요. 깨끗해졌는데 다시 들어오더라. 그럼 예수님이 다시 들어오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죠. 근데 왜 다시 들어왔죠? 예수님 다른 데 말씀을 보면 현재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자에게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하셨어요? 돼지가 깨끗이 씻어놨더니 지 똥 싼데 또 뒹굴더라. 개는 목욕해놔봐야 토한 것에 또 뒹굴더라. 이리 어리석은 사람이냐고 예수님 책망해줬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러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됐으면 말짱한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또 들어오라고 한 건 아니겠죠. 근데 왜 들어옵니까? 비어 있다는 것이지 거룩한 게 채워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악한 자들을 몰아내고 전멸을 시켜놨어요. 그러나 이 땅이 보이지 않는 유리막이 막아줘 사람들의 오는 것을 막습니까?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막아줬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승리를 얻었으면 전쟁의 승리와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제 삶에 이게 문제입니다. 선포하고 이겨놓고 받아놨어요. 누리지 않아요. 차지하지 않아요. 활용하지 않아요. 즉 승리한 자로서 살지 않아요. 그러면요 다시 싸워야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다시 싸우면은 승리를 보장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처음 믿을 때 강력한 승리를 맛보고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질구레한 싸움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뒤에는. 근데 희한하죠? 더 잘 넘어져요. 신앙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개도 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해요. 그런데 그 승리의 성취감, 이 승리의 맛은 그렇게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지 않으셔가 아니에요.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군인은 다 몰아냈지만 그 땅을 걸어가야죠. 걸어가서 종잡부에서 땅을 일궈야죠. 집 지어야죠. 예배당 세워야죠.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야죠. 세상의 유혹도 싸워나가면서 그 땅을 진짜 거룩한 땅으로 다시 일곱 세워나가야죠. 이거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에 떡을 주어줬는데 손에 들어 올리기도 싫어하는 자가 게으른 자라 그랬어요.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승리를 주셨는데 차지할 줄 모르는 자들은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훗날 사사기 때 대표적인 민족이 누굽니까? 족속이 단지파 아닙니까? 단지파. 그런데 단지파가 떠돌이 생활하면서 좋은 일 했습니까?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레위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즉 가솔과 자기 집에 종으로 삼아버렸어요. 자기 동족끼리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분명히 블레셋 옆에 땅을 줬거든요. 단지파는. 그런데 거기를 차지하지 않았어요. 왜? 거기는요 많이 싸워야 돼요. 일찍 들어가 차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블레셋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에요. 그 집안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껏 싸워서 취해야 되는데 안 하고 편한 데 가겠다고 저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평안히 사는 사람들, 루스라고 하던가요? 그 평안히 사는 사람들, 도와줄 사람들, 환란이라도 옆에 도와줄 데도 없는 그 사람들 가지고 비겁해서 거기 사람들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훗날 어떻게 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원래 이 꼭대기는 단의 지역이 아니라고요. 이게 바로 승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향유할 줄 모르고 차지할 줄 모르는 자들의 어리석음이고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2장은 11장까지의 가나안 정복전의 역사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고 정리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정리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13장 이후에 이렇게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얻은 승리입니까? 하나님 말씀 철저히 순종하고 얻은 승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향유하고 누리고 이제는 절대 대지에 뺏기지 않아야 되는데 또 뺏기는 역사가 왜 반복됐느냐?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승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됐기에? 뒤에 또 싸워야 되고 패해야 되고 도망을 가야 되고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이 승리를 완벽한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불신과 불순종이 이어졌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소위 우리말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가 역시 똑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여호수아, 모세의 여호수아 이스라엘 삶이었어요. 그리고 승리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비난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힘든 일을 참음으로 함께 이제는 왕들을 맺기 때문에 자기들이 왕같이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이었어요. 여기까지가 12장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당부를 또 디모데에게 했느냐? 연약한 자들은 참지 못하고 이어지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이후부터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순종해서 받은 것까지 잃어버리는, 말하자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먼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감내하면서 승리를 얻어야 될 것이고, 승리를 얻었으면 지체 없이 차지하고 그 어둠의 땅을 하나님의 생명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또한 애를 써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 뺏기고 또 피를 흘려야 됩니다. 자, 안타깝게도 그런데 13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일부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적이 있고 또 많은 지역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또 싸워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됐던 그 안타까운 일.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옛적의 모든 일은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기 위하여 기록이 되어 있다 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분명히 성취하시고, 그러나 그 일에 사람들 100% 헌신과 순종이 동반되어야 하면 그로 인하여 승리를 주셨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차지하고 그 승리를 향유할 줄 아는 부지런함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처 기록에 놓지 못했던 그 왕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록해 두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약속을 준수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순종하는 종이었고 여호수아도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한 종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에 걸쳐서 겪었던 그 생애와 역사를 우리는 단 몇 주 만에 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니 우리는 뭐 하라고요? 너희는 모세와 같아야 하고 너희는 여호수아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앞부분에 불렀던 찬송 기억나시죠? 오늘 집을 나서기던 기도했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승리를 누리지 못합니다.